오늘 이제 5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5장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데 4장에서는 이 모세가 이 지팡이를 잡았잖아요. 그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 또 낡은 지팡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지팡이였는데 그 지팡이가 변화되었어요. 그 지팡이를 이제 모세가 모세의 지팡이를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바로에게 갖는 그런 모습을 우린 지난 4장까지 보았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그냥 별 움직임이 없는 살아있는 지팡이가 아닌데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물을 때의 지팡이입니다. 내어 던지라. 그것이 뱀이 됐죠. 다시 잡아라. 그러니까 지팡이.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막 움직이는 그런 지팡이, 살아있는 지팡이예요. 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 했을 때에 이 애굽에 있는 바로 이거 내가 잡아. 내 마음대로 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잡아. 그래서 꼬리를 딱 잡을 때에 그것이 다시 지팡이. 그렇게 독한 그 바로지만 하나님의 잡힐 때에 그것도 또 별 볼 일 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가 될 것이니까 너 가라 하는 메시지죠.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는 못 간다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바로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5장에서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을 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보내야 될 이유는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두 단어가 나와요. 그들이 광야에서 그 다음에 내 절기를 지키게 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광야, 절기 이 중요한 단어인데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하고, 자 이제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럴 때에 이 바로 왕이 순순히 그것을 내놓을 것 같습니까? 갑자기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여기 와가지고 이 내 백성 이 노예들을 달라고 그러면서 그 노예 하나님께서 달라고 했으니 그래 바로 데리고 가라. 그들을 풀어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4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너무 이제 참 쉽게 살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는데 이들이 쉬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7절에 가서 보니까 이전과 같이 벽돌을 굽을 수 있는 집, 전 이런 것들 주지 말고 그들이 스스로 가서 짚을 주워다가 벽돌을 만들게 하라. 오히려 기도하고 나갔는데 기도의 응답은 오지 않고 더 힘든 고통의 일이 그들 앞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벽돌의 수요를 감해주지 마라. 그리고 이들이 아주 게을러 빠져서 이런 소리 하는데 뭐 하나님의 앞에 제사를 드려 뭐 광야로 나가 이 배부른 소리 하는구나. 여보라 이들을 그 사람들의 노동을 더 무겁게 하라. 9절에 보면 그 사람들의 노동을 더 무겁게 하라. 또 나가서 수고롭게 하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는 거짓말 듣지 말고 더 힘들게 고통을 주어라 하는 이런 명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왜 우리에게 와서 쓸데없이 우리가 고통받고 학대받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향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여기서 주일날 주의 말씀을 딱 받았다고 해서 이제 나는 변화됐지만 세상이 금방 다 변화된 게 아니에요. 모세는 주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확신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손을 내밀라 하고 뭐 지팡이를 던지라 했을 때에 뱀이 되고 문둥이가 되고 또 다시 막대기가 되고 손이 다시 건강한 사람 됐을 때에 자신이 생기잖아요. 근데 나가보니까 상황은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상황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순간에 막 확신이 오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고 문 밖에 나갔는데 문 밖에 나가서 있는 상황은 그대로예요. 집에 가면 남편이나 아내나 주변 사람들이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가서 사람들 상대할 때 그 사람들은 하나도 변화된 게 없이 그대로인 거예요. 이럴 때에 어떻게 하겠느냐? 자칫 잘못하면 신앙의 회의가 옵니다. 그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그렇게 내가 예배했는데, 그렇게 내가 부르짖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하고 우리는 스스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약한 사람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 가지고 우리가 주저앉을 게 없어요.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한번 벽에 부딪혀서 안 되면 곧바로 낙심해요. 주저앉아요. 포기해요. 끝나버려요. 그런데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가느냐?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어제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막 그 블레셋이 막 그냥 추격하고 올라올 때에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하여 주옵소서. 막 미스바에서 기도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군대를 보는 거예요. 금방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금방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것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져요. 아멘 했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전혀 변화되지 않아. 그러니까 안 되겠다고 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저앉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사람이 무슨 소리 했다고, 무슨 말 들었다고, 또 변화되지 않는다고, 안 된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한번 보세요. 22절 이제 모세가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가서 이 백성을 편하게 한 것도 아니라고 내가 가서 말씀대로 했는데 이 백성이 바로에게 바로 나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학대가 심하고 더 고통이 심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죠. 그리고 나서 23절 뭐라고 합니까? 23절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모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대로 하소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가서 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내가 하나님 말씀 받고 왔는데 다 학대가 심한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사람들과 상의하지 않았어요. 그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러분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 계획대로 안 될 때에,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도 안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내 문제, 내 고통, 내 현실, 주여 답답해 죽겠습니다. 기도했는데도 안 됩니다. 부르짖는데도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단 말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해놓으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의 현상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시간이 많아요. 사람들에게 쏟아놓는 시간이 많아요. 여기 보니까 이 백성들은 어쩔 줄 몰라요. 지도자의 그 아픔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다 한 사람이 하나의 문제가 있겠죠. 담임 목사가 들을 때는 다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쏟아놓아요. 그것이 가장 빠른 것이고 그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아름답게 해결되는 방법이죠. 자꾸 사람들에게 가서 쏟아놓고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해봐야 다시 그 화살이 내게로 돌아와. 다시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할 때 기도하세요. 마음이 답답할 때에 우리가 할 것이 뭐가 있냐? 기도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 돌아와서 기도했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답답한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해결보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기도하여야 될 것이다.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엄청난 의미가 많이 담겨 있어요. 내 백성을 당장 보내라. 우리가 자유를 얻으러 자유에게 참 필요가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 자유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광야로 가는 목적은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노라 하는 거예요. 자유가 목적이 아니라 제사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절기나 제사나 다 똑같이 뭐냐? 예배인 거예요. 예배. 예배를 드려야 되겠노라. 예배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지금 죄의 노예, 바로의 노예,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노예 생활에서 우리가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사단으로부터 자유함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노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겠노라. 그러므로 우리 사단에서부터 놓이게 해달라 하는 부르짖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달라 하는 게 광야. 가나안으로 보내달라 하는 게 아니라 광야로 보내달라고 해요. 사흘길만 가면 이제 광야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 한번 걸어보셨습니까? 광야는 그야말로 땡빛입니다. 광야는요 완전한 모래밭입니다. 광야에서는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황량한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많아요. 이 광야에 가서 땅은 메말랐지만 그 영혼의 풍성함을 얻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신앙의 위인들은 다 광야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풍성하면 풍성한 은혜 받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광야에 들어가서 인간이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을 때 먹을 것도 없고 쉴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대화할 사람도 없고 오직 바라보고 대화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풍성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이 백성을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광야로 갈 수 있도록 보내달라.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께 제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 하노라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광야가 있잖아요. 광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광야가 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입니다. 그렇지, 광야 오니까 전화도 할 수 없어. 광야도 오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도 올 것이 없어. 뭐 스팸 메일도 올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3일 부흥성회가 어떻게 보면 광야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저런 뉴스, 이런저런 복잡한 얘기 다 때려치고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에,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광야로 갑시다. 그래서 다 미스바 부흥성회, 이제 산상 부흥성회로 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6시 반에 출발합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실 분은 7시 반에 시작합니다. 또 이제 6시에 먼저 가면 밥도 준다고 하니까 하여튼 가서 그냥 성에 참석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인생의 문제 해결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답답한 문제 사람에게 내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이 모세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